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금요일날 달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산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보내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이 올리브산 옆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벳바게 옆으로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입니다. 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 무덤이라고 해서 돈 내고 입장을 한대요. 근데 왜 저는 못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끌린 것을 보니 풀어내려 들어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맞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메인 것을 보고 메인 것을 풀어 주님께 갖고 와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대오거든요. 이게 묶여있는 겁니다. 강요된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뜻도 있고 궁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딱 생각하시기에 매여있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여있는 것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아멘. 네. 여러분들의 모든 매여있는 것들이 풀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궁핍하신 분들, 부족한 것이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탐색하고 조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도대체 뭐에 매여 사는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도대체 뭐에 매여 살고 있나? 내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한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뭔가에 묶여있는 것처럼 강요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에 강요되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를 찾아내는 것, 이게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매여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 그거 찾아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주인 입장에서 나귀의 입장에서는 매여있는 거 안 좋거든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귀 주인 입장에서 매여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주인 입장에서는 매여있는 게 좋아요? 네. 나귀는 안 좋은데?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왜 문제인데요? 세상에 잊어버리면 손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잊어버리면 피곤해지잖아요.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풀다가 놓아준다, 부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묶여있는 걸 풀어주고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보면 감정이나 분노를 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걸 오늘 본문대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매여 있는 거라고 한다. 그게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특별히 분노의 감정, 안 좋은 감정을 오래 묻고 있는 것, 그게 매여 있는 거라요. 근데 그거 왜 안 풀게 해요? 왜 안 풀 것 같아요? 피곤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랑 매여 있는 걸 푼다고 하는 일이 피곤하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찾아도 가봐야 되고, 뭘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손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풀 생각이 없습니다.
실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 그랬었어요. 이것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전히 내가 어떤 감정으로부터, 묶여있는 상처로부터 풀려고 하는데 그게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활주일에도 매여있는 거 풀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또 그냥 부활절이 됐으니까 부활절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매여있는 게 있으십니까? 찾아내시고 푸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 맞이하는 방법 첫 번째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여있는 것 풀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수고로운 것 같아도 그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번에 다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니 다음번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요. 풀어.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푼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정말 제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졌는데 뭐 이렇게 자꾸 어렵죠? 매여있는 걸 푸는 건 한 번만 용기내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용기내면 된다니까요. 근데 실은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낙이 새끼잖아요. 근데 얘가 순순히 잘 안 끌려올 것 같거든요. 내 맘 같지 않단 말이죠. 틀림없이 분명합니다. 나귀 새끼가 잘 끌려가서 예수님이 타면 나귀에게도 영광이라니까요. 나귀에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나귀가 그걸 알아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끌고 오라 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끌고 온다라는 말이 야고라는 말이요. 꽁꽁 묶어갖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우리가 어떤 매여있는 거 풀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쉽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냥 순순히 끌려오지 않는다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는 말을 들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에는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아니 남의 낙이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누가 쓰시겠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얘기가 있겠다 생각이 됐어요. 남의 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가 아니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다른 본문 마가복음이나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의미들을 전달해 주는데 예수님이 타시는 건 나귀일까요? 나귀 새끼일까요? 예,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갖고 가는데 오늘 본문은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타시는 건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근데 일반적으로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짐을 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나귀가 말보다는 키가 작기 때문에 타면 폼은 안 나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게 나귀 새끼다? 그럼 더욱더 폼 안 나는 일입니다. 근데 어쩌면 제자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 예수님이 뭐 하실 거라고요? 탈 거라고요. 기왕 타려면 폼나게 말을 타야지. 저한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까짓 것.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말을 끌고 오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의미라도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타신답니다.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 끌고 가는데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끌고 가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수님이 이거 타고 들어가신대요. 그럼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왕이 나귀 새끼를 타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께 감동이 되셔서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 내가 매여있는 게 뭔가 살피고 그리고 정말 풀어봐야 되겠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이번에 그래 내가 좀 달라질 거야. 이번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내가 좀 새로워질 거야. 라고 결심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런다고 달라지냐? 그런다고 변하냐? 네가 그런다고 그 사람이 네 맘 알아줄 것 같아?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들이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맘 알아주라고 그럴 거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려고 할 때, 내가 달라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변할 것 같냐?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던 대로 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말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쓰시겠다. 크레이야라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저를 가슴 뛰게 했어요.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하찮게 여겨줍니다. 내가 이런다고, 내가 이렇게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달라지는 그걸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달라지려고 할 때,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한마디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단다. 나를 쓰시겠단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내가 필요하시단다. 나를 사용하시겠단다.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결심, 여러분들의 그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가 명령받은 대로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겸손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가 온화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인데 원래 태생적으로 온화한 건 안 쳐주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할 때. 원래 성격이 외형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난 많이 가리고. 진짜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쳐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온유한 건, 그렇게 내성적인 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질은 누구보다 불같고, 원래 기질은 누구보다 외형적이고, 원래 기질은 누구보다 사교적인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받아서 그래서 사육사의 말을 잘 듣게 된 상태, 이럴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말은 무섭잖아, 말은 크잖아, 이래서 나는 낮은 것 할 거야, 안전한 것 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는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해요. 훈련받아서 온유해졌죠.
이 겸손하다라는 말, 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이 말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할 때 이건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더시티,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표현하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성 밖에 사냐? 성 안에 살려면 보호세를 내야 됩니다. 영주한테.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는 오히려 더 위험한데, 이게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이제 중간에 물이 있고, 그리고 물 사이에 다리가 있고, 그리고 성벽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야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몇 차례의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성 밖에 살면 외적의 침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내 왕이 임하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그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이 겸손하다라는 말을 아나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아나부가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가난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가난해지겠다고 작정한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나 하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 사리사욕 챙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궁핍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나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괴로운 삶을 살게 되면,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궁핍한 삶을 살 때 나는 나를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구원해 주신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이건 부동산을 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온유한 자, 프라우스하고 아나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매여 있는 것 풀어서 끌고 와야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두 번째 내 겉옷을 얹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어요. 뭐로 쓰라는 거예요? 안장으로 쓰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장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또 뭘 했어요?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그 영화제 시상식 하는 거 갈 때 레드카펫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거기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겉옷을 위에 얹었고 겉옷을 길에 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자,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가증한 것 서게 되면,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물건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밭에서 일하던 사람,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는 보통 이 그 겉옷은 외출용이기 때문에 벗어놓고 일하기 편한 작업복을 가지고 이제 작업복 입고 일하거든요. 자, 그런데 밭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 중에서 이것 챙기려고 돌아가면 안 된답니다. 뭐 챙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겉옷을 챙기러 가면 안 될까? 물건들이 내가 챙기고 싶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큰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들 외투를 가지러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챙기고 싶은가? 묻지는 않겠지만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뭘 떠올렸든지 간에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의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딱 들어갑니다. 옷을 뭐 아무나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니고요. 자기 수준에 맞게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족이라든가 높은 그 고위직의 사람들은 주로 보라 색깔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개 평민들은 흰 색깔을 입는데 이 주름의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도 나오고 그 사람의 계층 이런 것들이 다 구별돼요. 겉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내 모든 것, 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찾으시며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호산나 그러면 이게 원래는 외침 같은 겁니다. 환호성, 야호 뭐 이런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뻐서 외치는 환호성입니다. 이게 아람어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는데 이게 원래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호산나, 호쉬 그러면 이게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나 그러면 지금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그러면 지금 도와주세요, 당장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느 때 그러냐면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앞에 지금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살려주면 안 되고 지금 건져주세요 라고 할 때 호산나 라고 하는 건데 시편 118편 25절에서 이게 유래한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 라고 되어 있고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실리나 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그러면 지금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왜 지극히 높은 곳?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 지극히 높은 곳에 반대되는 것,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천사들이 첫 번째 찬양을 합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오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늘 위에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였더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라고 했는데, 소동하다라는 말이요, 이게 동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동요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신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구원하여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성 안에 살던 사람들, 원래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남부럴 것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동했던 이유가 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호산나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을 호산나 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이 사실이 성 안에 원래 살고 있던 부자들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 구원자가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여겨지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립니다.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속하지만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그곳은 이방 땅과 같단 말이죠. 이방 족속과 끊임없이 접촉하기 때문에 그곳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곳은 거룩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광명의 백성이 아니고 그곳은 사망의 땅입니다. 그늘에 앉은 딸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라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나오냐라고 그래서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원래 이 말씀도 이사야 9장에 있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거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거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예언해 두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땅,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다고 달라지냐? 마스크 갖다 준다고 뭐 달라지냐? 마스크만 만들었다고? 부활란 준다고 생명이 전해지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구세주를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려면 우라만 흰 말을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적어도 이런저런 폼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구세주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인 것 풀어서 주님께 끌고 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필요하시단다, 주님이 사용하시겠단다 고백하시며 순종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 보잘것없는 일 같고 내가 하는 일 하찮은 일 같을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주셔서 매여 있는 것 보시게 되거든 용기 내어 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겉옷을 펴서 전심으로 주님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일,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